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서부터 히브리서 1장서부터 교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에 대한 조직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속에 구원과 믿음, 성장, 그 다음에 거룩함, 주님의 믿음, 이런 것들이 주님의 속성이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고, 그 내용 속에 주님의 것을 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일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방종하고 타락하면 버려지지만 이방인들 주님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안 버려지나요? 그래서 너무 이 히브리서 내용을 한쪽에다가 맞추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이들의 구원자가 안 됩니다. 성경은 평등하고 인간이 죄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울 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았던 사람들에게 경고의 명령을 5번 하는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왜 그러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능멸하게 되면 다시 회개케 하는 일들이 안 벌어진다. 그래서 구약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버려지고 땅속에 묻히고 불살랐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참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경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서부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까지 내용을 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한 분을 내 생활의 삶, 나머지 삶, 모든 삶 속에서 그분 한 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만일 양떼가 그 초지를 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고 이리가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 목자는 그 양떼를 지키며 올바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안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 목자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 양은 이리가 와서 그 양을 잡아먹게 되겠죠. 그러한 논리로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한 성경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을 조금 풀어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히브리서를 한 10번 이상 읽어본다면 기본적인 그 흐름은 이해가 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장서부터 14절까지가 이제 1장인데 사실은 요건 단락이 2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3장, 4장이 한 단락입니다. 그렇지만 양이 많으니까 요걸 나눠서 교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을 찾겠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 여기까지 읽고 칠판의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논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전제, 구원자시다 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다 됐다고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다 돼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통해서 완성이 되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을 때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되죠. 근데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면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피를 짜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으로써 이걸 지키기 위해서 피로써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두꺼운 성경이지만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성경에 못 읽어봤느냐? 구약에 뭐라고 말하느냐? 구약에 모세가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은 내비로 두고 뭐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다, 그 얘기예요. 또 그때 당시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카톨릭에서는 어떠한 성경을 가지고 있죠? 우리하고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합니까? 아니죠. 그들은 교리서가 따로 있습니다. 성경보다 권위가 더 높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종교교리죠. 종파죠, 그거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러한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리가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이라는 것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은 뭐 영이다, 혼이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이십니다. 이 땅의 왕도 말을 하면 권리가 있어요. 저 사람 잡아들여, 저 사람 처벌해, 저 사람 사약을 좀 내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능력보다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서두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하나님은 죄를 깨끗게 하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보좌에 가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끝내놓고 지금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1부, 다음 주에는 2부를 하겠습니다. 1부, 2부가 있죠. 이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선지자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시다,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천사들보다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그 왜 위대하냐?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위대함은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가 처음서부터 정의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은 죄를 없애는 일을 한 것이 큰 구원이다. 그럼 선지자가 죄를 그러면 어떻게 했냐? 용서할 수 있었느냐? 용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죄를 없앴느냐? 못 없앴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셨다라고 결론 내리고,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되지만 선지자, 천사,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위대하신 사람들이 나오죠. 사람들 중에 나오는 이름이 뭐죠? 읽어보셔서 알지만 첫 번째 모세라는 분이 나오죠. 모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예.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안 읽어보셨어요? 자, 사람들의 쭉 이름이 나오죠. 예, 사람들이 나오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죄를 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움이에요. 도움이. 죄를 없이는 못해. 죄를 없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사람들로 나온다 이거예요. 히브리서는 제일 큰 문제가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9장 10장에 가면은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필요 영원한 목적을 이뤘다.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까지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이 한번 나온 것 뿐이에요. 방법론이에요. 완성이 아니고.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완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가 정말 그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해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쪼목쪼목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덩어리라면 조금 하나님의 퍼즐을 우리가 맞춰가는 거예요. 성경을 배운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림을 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배울 때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조금 배우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지금까지 성경을 쭉 배워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무엇 시작할 때 처음은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예,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전체에 대한 내용에 함축된 내용이 항상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천사들보다 위대한 그 유대인들의 그 사람인 그 지도자들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걸로 지금 평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시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돼서 사람이 돼서 오셨다. 이렇게 그 논증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썼는지는 100% 확신은 못하지만 그 논증하는 논법이 사도 바울의 논법이다 이거죠. 계속 논증해가지고 가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보다 위대하고 천사들보다 위대한데, 자, 율법은 천사로부터 모세를 통해 주신 거죠.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보면 다 죽어버리니까 바로 죽지 않는 그 중간에 네 개체가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천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명령하면 천사가 가서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해준 것을, 율법을 전해주고. 그래서 모세를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걸 심부름꾼은 천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선지자도 구약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도 천사가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의 인간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하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자는 위대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 위대한 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지금 1장 이제 4절서부터 14절까지는 1절에서 14절까지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천사라는 지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천사에게 말 안 했다? 나는 아들에게 말한 거야. 천사는 그런 말 못 들어봤을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아들은 창조도 하시고 죄를 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약에 일곱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7구절. 구약에 나온 내용의 7개를 1절서부터 4절서부터 14절 사이에 구약 성경의 7개 구절을 빼가지고 와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뭘 증명할까요? 아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구약에 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천사에겐 이렇게 말 안 했어. 아들에겐 이렇게 말했잖아.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1절서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이 땅에 하신 역할을 구약의 성경 7구절을 갖다가 대입시키면서 그분은 이런 분이었어 라고 설명을 해주는 설명문입니다. 이게 설명 구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쭉 나오는 또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소가 어쩌고 저쩌고, 이 어린 양이 어쩌고 저쩌고,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이 아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아들에 관한 얘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게 되면 기본적인 그 골격을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날 구원하는 건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성경을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1절의 내용이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 계시, 꿈으로 통해서 또 현실로 또 임재하셔서 모든 일들을 옛날엔 하셨다 이거예요. 예언자들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즉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이 죄 안 짓는 거죠. 죄를 지면 죄를 사함해야 돼. 죄를 짓지 마라.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선지자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계시해 준 거죠. 그런데 2절에는 그런 계시가 다 끝나고 마지막 때에 아들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꼭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모든 걸 정리하는 그 마지막 때를 꼭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즉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 그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안 됐지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되는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로서 그 일을 하셨다, 선포하셨다, 죽으셨다, 완성하셨다 그 말을 지금 하고 그걸 갖다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날마다 끝나게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주 보는 성경이죠. 창세기 3장은요. 처음서부터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3장 15절입니다. 성경 전체가 처음이 죄고 성경 제일 끝이 죄가 끝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예수님과 나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 그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죠. 자, 히브리서 1장 2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 이제 마지막은 이제 주님께 친히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선포하는 걸 예언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아드님이 우리에게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독생하신 아들이 말한다는 얘기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이제 아들이 진짜 와서 말했는데 아들이 무슨 말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들은 복음을 말씀하신 거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분이 와서 뭔 말을 그렇게 하셨는지.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3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제 친히 와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즉 복음을 주러 오셨다. 복음을 이루러 오셨다. 이제 그렇게 사복음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예, 이제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이해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계속 이제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자, 여기에 3절에 보시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어떤 관계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죄물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죄물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그대로를 오셨다는 이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제품 또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신데 거울에 비춰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야. 즉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모습도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귀신으로 나타났나요? 날개 달린 천사로 나타났나요? 아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렇죠? 천사들도 그렇게 나타났죠. 소돔과 고모라에 롯을 구하러 갔을 때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남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동성연애하자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모습은 원래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습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천사는 다 청년으로 나오죠. 어린아이가 아니고. 천사는 늙지도 않고 또 아기로 태어나지도 않죠. 하나님께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게 나오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렇게 그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본성 거울처럼 복제됐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25.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어떻게 들리죠? 장그나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들리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해놓으신 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귀로 듣게 되고 그걸 믿게 됐을 때 영생이 내 안에 소유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거지요. 말씀이 오는 거지요. 그것이 성령 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성경은 그래서 내가 말을 한다. 내가 말씀이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예, 그분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빛. 자, 근데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 좀 어려운 얘기죠. 말씀이 생명이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정말 빵 하나 먹으면 살 것 같아. 그런데 그 굶주린 자에게 저기 모퉁이 돌아가면
그 통 안에 가면 먹을 맛있는 빵이 있어. 그러면 그 죽을 자에게 그 빵을 먹으면 산다 그러면 그 죽은 자가 그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먹고 믿었더니 생명을 먹은 꼴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믿었다 그 말을 순종했더니 생명이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제물됐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음행하다 잡힌 죄진 여인을 얘기하시는 내용 잘 알지만 요한복음 8장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을 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죄인을 갖다 죄인이다라고 죽이려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못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죄진 놈이 무슨 죄인을 또 죽이냐? 너도 죄인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나밖에 용서할 자가 없어. 그 말이다고요. 나 외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것이 없다. 피조물 속에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죄진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를 정하지 않는다. 죄 사함 해주는 거죠.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죄 졌는데 죄를 정죄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나 죄 없어졌구나 믿은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아니 그때 종교지도자가 너 죄 사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없다고 인정했을 때 그는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면서 들은 말이 뭐예요?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만이 죄를 없애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하시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추수꾼이 누구라고 얘기하지요? 천사. 혹시 이만희가 아닐까요? 추수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도 추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천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날마다 인도해서 하늘 곳간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그 어느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천사들 이름 아는 거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스랍 있죠. 미카엘도 있죠. 또요. 가브리엘도 있고요. 또요. 루시퍼도 있죠. 그 이름들이 굉장한 이름들이죠. 예, 굉장합니다. 이름이. 루시퍼의 이름이 뭐예요? 새벽별, 계명성. 그 아름다운 그 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계명성.
미카엘은 승리의 천사지요. 가브리엘은 기쁨의 천사, 기쁨의 말을 전하는 자. 그런데 그런 이름들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무슨 이름일까요? 예수와 우리를 구원자, 죄를 사해주는 자, 그 이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 위대하죠. 그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게. 그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간구하고 그분께 기도하라고 성경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분께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예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너 이렇게 구원한 거야. 내 죄 이렇게 구원한 거야. 너 또 죄졌지? 그것도 내가 이렇게 구원한 거야. 이렇게 사해준 거야. 그걸 지금 우리 성경 속에서 다 보고 있는 거야.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감사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다면 버려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앞으로 그런 걸 다 배우게 됩니다. 예수와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그 말이 있습니까?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박장근은 베푸는 뿌리입니다. 이런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근처도 못 갑니다. 영원히 산다. 그것도 예수님 이름의 근처도 못 갑니다. 우리 종목 형제님의 이름도 아마 그런 이름일 거예요. 근데 그 이름도 예수님 근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어요. 참 이 성경을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 예수님을 종목종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퍼즐로서 하나씩 알아서 맞춰 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다 마치고 생을 마감합니까? 아닙니다. 생을 마치기 전에 퍼즐을 다 완성해서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퍼즐을 마치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도 퍼즐 마치다 들어가셨고 베드로도 퍼즐 마치다 들어가셨고 모세도 퍼즐 마치다 들어가셨고 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싸웠던 것이 누굽니까? 미카엘하고 루시퍼가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야 내 거야 하고.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그래도 루시퍼가 높이가 높기 때문에 미가엘이 하나님께서 널 책망하길 바란다. 그리고 끝났죠. 네. 그래서 모세의 시체는 하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1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구원 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14절에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명령이에요. 명령을 수발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 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낸 자들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야 베드로야 그 말 네가 한 거 있잖아. 네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한 거야. 그럼 그 아버지가 직접 말하나요? 누구 통해서 말해요?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꾼인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는 무슨 일을 하지요? 말을 전하는 거예요. 말을 깨닫게 하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게 천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깨달아지는 것은 천사가 나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 다 읽으면 다 안다고요? 아닙니다. 읽게 되면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잘 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장그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일을 하는데 일을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배우면 어떻게 돼요? 천사를 우리가 능멸하는 거예요.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자, 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천사들이 이런 말 안 했으면 누구한테만 했다는 거죠? 아들로 오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시는 분에게 말한 거다 그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너도 읽었냐? 그 천사에게 한 말이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말했냐면 그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가면 그 나에게 한 말이야. 그 얘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한테 하신 말인 거예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며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죠? 천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하나님에게 말한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고,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맏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게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그 기록자가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천상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분은 이런 분이었어 라고 구약에 그 예언되어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를 경배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보다 하나님이 높은 것이다. 즉 육신으로 와 있는 그 피와 이 혈과 있으면 음식을 잡수는 그분은 사람처럼 천사보다 초라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설명하는 이 지금 기록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예수님 육체로 왔다고 배고프고 힘들다고 그래서 너 예수님을 너 우습게 보냐? 아니야. 그분은 구약의 말씀을 봐라. 그분은 천사보다 위대한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종교 지도자는 이 말을 믿어요? 절대 안 믿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그 천사들의 능력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천사론이라는 말씀도 해요. 천사론, 천사들의 이야기를 잘 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에게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의 종들을 불꽃같이 만드셨다. 예, 요게 천사들을 어떻게 이용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천사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 아니라고 그러고 천사들은 높이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육체로 오신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신명기 33장에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3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거의 끝부분이죠. 33장. 지금 이제 33장 그 2절을 말씀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셨다. 바란산에서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게 우리 육체처럼 보셨단 말이죠. 시장하시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시고 잡숫기도 하시고 그분인데 그분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천사들을 부리는 분이야 그분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 천사론을 아주 방대하게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분이
천사보다 우월하다. 천사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물며 천사들 중에서 너희들을 관리하는 신분군 천사도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기뻐요. 이 성경 배우면서. 예. 사도행 7장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모세의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친히 준 게 아니라 모세가 받을 때 누가 줬다고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중간에 연결해 주고 하자 하는 하나님의 천사. 괴물이 달리고 날개가 달리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린 천사 그러면 그냥 날개만 계속 생각을 하시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심부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가브리엘아, 강동에 가서 그 형제들 앞에 좀 가봐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가브리엘이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신령한 몸으로, 즉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피는 없는 거예요. 몸하고 뭐가 있어요? 살과 몸이 있는 거예요. 피는 없어요, 피. 근데 형체가 뭐예요? 우리처럼 생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공간에 갇혀 있지만 그 신령한 몸은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가거라 그러면 가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 와가지고 이경희 자매님 아픈 거 좀 다 치료하고 오너라. 만약 그렇게 명령 받았다면 여기 오셔가지고 그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조직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어느 한 단어만 가지고 와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신봉하다 보니까 온전한 성경을 어그러지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다 죽어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럼 모세 어떻게 안 죽었을까요? 그렇게 볼 때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성경은 다, 나를 본 자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것도 죄인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심부름꾼은 천사가 중간에 있었구나. 그래서 모세가 안 죽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 오해하잖아요. 야, 성경 거짓말이다. 예수를 본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본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대로 나오면 사람 다 죽어버리죠?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을 때도 우리가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다니는 것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 때도 뭐예요? 그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안 죽었을까요, 사람이? 사람들이 안 죽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 죽은 거라고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 천사론을 공부하면 쉽습니다. 맨날 날개 달린 천사에다 어린애기 천사에다가 엄마 천사를 맨날 봐가지고, 천사는 여자가 없습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그러니까 이런 걸 참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생을 마감할 때 땅속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의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와서 그 나라 인도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고 나서 한참 있다가 들어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슬픔의 일갈매 있든지 주님의 아브라함의 영원한 안식의 품에 들어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땅속에 묻혀가지고 휴면설인지 뭔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일하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게끔 해놓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믿길 바랍니다. 아마 히브리서 읽을 동안 다음에도 이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천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천사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걸 확실히 알면 정말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지금 대응하지 못해요. 네.
갈라디아 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뭘 밝혔다고요? 죄의 문제. 죄 짓지 말아라.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동물을 잡아서 대신하는 대속죄를 하나님께 인정하신다. 구약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실체가 와가지고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을 히브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8절 9절이 같은 내용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를 공평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옳은 것을 사랑하시고 악한 것을 미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다스릴 자로 주님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주님의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주님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번역할 때 사람들이 잘못 번역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야?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세상을 뭐 천일 창조했다 그러고 예수님은 또 천일 창조했다. 그럼 그분이 그분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설명이. 하나님은요 전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을 구원하셨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돼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 말씀 이해하길 바랍니다. 삼위일체를 버리길 바랍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성령은 따로 있는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성령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냥 그 한 분이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고난 받으신 거예요. 대속물로 또 오신 것이고 여기 주님의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한 것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이 말에 대해서 구약에 나를 이렇게 말했지 않냐. 내가 세상을 통치한다. 근데 이 통치는 구약을 다 읽어보셨으면 알지만 거기에 이런 말이 없어요. 구약에 지금 쓰여있는 말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내용이 있고 모세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칭은 자기예요. 자기. 다윗이기도 하고 솔로몬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나타난 말은 그걸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다 설명해가지고 성경을 가져온 거예요. 야, 성경 잘못 인용한다. 아닙니다. 이 인용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거 안 맞는 말씀을 갖다 왔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약엔 지금 솔로몬을 얘기한 건데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 솔로몬을 말한 건데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고 했지. 그래 그때 그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그 말은 솔로몬과 다윗을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말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고 지금 히브리서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연구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뭐라고 말했냐?
천사들은 다스리는 것들이 아니고 다스리는 직위가 아니고 그들은 봉사직이다. 일꾼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하나님 뭐야? 직접 통치한다. 직접 죄를 끝내준다. 영원한 영광에 내가 들어가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서부터 12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에 주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하늘을 빚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지만 주님은 영원할 것이며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치우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옷처럼 변해도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주님의 날도 끝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영원하시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영원하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 이 보고 있고 이 하늘, 예? 비 떨어지는 이 하늘, 하나님의 하늘 말고 비가 오늘 비 억수로 같이 왔죠? 이 억수로 같이 오는 이 비도 뭐예요? 이 비가 오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겁니다. 생물에게는 비가 와서 생명이 되지만 창조주 이전에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비라는 게 없었어요. 저주받은 이 땅의 산물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즉 온전해진다는 말이죠. 온전하게 갈 거다. 그 에덴 동산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를 준비하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갖다가 지금 천사보다 못하다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 성소에 계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죄에서 멀리하고 깨어있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 중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그 말이 적용됐다는 말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내용이 누구 거라고요? 바울 거? 아니죠. 모세 거? 또 솔로몬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그분 거라는 거예요. 14절 결론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며 죄를 날마다 사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날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보다 위대한 걸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도와주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죄물이 되셔가지고 영원한 죄물로 준비되어 있으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중간에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직접 나에게 말하면 난 죽어버리고 태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중간에 충실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면 주님을 믿지 못해요.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중간에 천사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를 관리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 개개인에게 수많은 천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근데
그 천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천사보다 못한 분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넌 천사 아직 너는 믿지 못하는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에 쭉 뒤로 나가게 되다 보면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냥 하찮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는 메신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면 뭘 보낸다고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 주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분이 안 가면 우리에게 말씀을 날라다 주는 천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 왜 그러냐면 죄를 깨끗게, 사람의 죄를 깨끗게 다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는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일꾼으로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1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나의 죄를 사하는 자라고 정해놓으시고 그걸 끝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의 날마다 채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을 마감하면 우리는 그날에 들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땅 속에서 썩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썩을 것 가지고 있다가 놓고 가는 것뿐이에요. 원래 우리가 썩을 것 가지고 있다가 그거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아를 주님께 나아가라고 날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